사랑 없으면 아름답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차례대로 쭉 살피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사랑의 절대성,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절대성, 절대라는 게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사랑이 생명이다. 사랑이 본질이다. 사랑이 절대적인 것이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요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 당서 같은 데 보면은 신원서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신원서판이 중요하다. 신이 뭐죠? 몸신자니까 인물이 잘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잘나겠어요? 그러니까 뭐 키 크고 잘생기고 뭐 덩치도 좋고 어깨도 딱 벌어지고. 그래서 신을 위해서 뭘 했죠? 뭐 무술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러고 컸던 기억이 나요. 그 신체. 그래서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싸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신원서판할 때 신. 두 번째 언이죠. 언이란 건 뭐예요? 말을 할 줄 알아야죠.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다가 목소리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웅변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이 연사 뭐 주장합니다. 뭐 이러고 맨날 했거든요. 옛날에 웅변하는 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 신원서판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특별히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남자니까 이렇게 우물우물하면 안 돼요. 이 말소리가 그랬습니까? 뭐했습니까?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이렇게 웅변투의 말은 이렇게 터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방 15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15 이렇게 우물우물하는 걸 남자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머리 터져 나가게. 신원서판할 때 언이고요. 선은 글씨 잘 쓰는 거죠. 그래서 북구시 학원도 있었고요. 그랬어요. 그다음에 글씨뿐만 아니라 글을 잘 써야죠.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그 신문 같은 거, 그 사설 맨날 베껴 쓰고 사설이 제일 좋은 논설물이잖아요. 사설 또 좋은 뭐 안병욱 교수라든지 뭐 유한진 씨라든지 옛날 분들이에요. 뭐 신달자 씨라든지 뭐 이런 수필을 갖다가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이게 베끼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글 쓰는데 되게 유익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일본 말이지만 이해를 해요. 수필은 어떤 수필이 되든 간에 그 일본 말인가 야마라 그러죠. 산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주장하는 바가 없는 수필은 없어요. 그래서 수필을 많이 읽어야 전하고자 하는 얘기를 요약해서 잘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이 있는 덩어리가 있는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교육은 다 신원서판이었어요. 신언서 글 잘 써야 되고 글씨도 잘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판은 뭐죠? 판단력이죠. 판단력이 뭐 지혜겠죠. 지혜. 그래서 항상 물어봤어요.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뭐 할아버지들 같으면 손자 앉혀놓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너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그리고 옛 선조들은 어떻게 판단했지? 또 믿는 사람 같으면은 성경 인물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지? 이 판단력. 그래서 인물됨 얘기할 때 신언서판 이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만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쭉 만나 보니까 믿지 않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너희들 사회에 나가면 셋 중에 하나를 꼭 이루어야 된다. 돈, 권력, 인기. 좀 세속적이죠, 그죠?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돈을 벌든지 권력을 잡든지 인기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뭐 유튜버 되는 게 꿈이라면 전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유튜버 해가지고 뭐 인기 얻고 돈도 벌고 뭐 그게 권력인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잘 마음에 와닿지는 않고 그래요. 저는 뭐 목사이기 전에 크리스찬으로서. 그렇지만 이 시대가 주로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여긴다 그러고 다 몰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얘가 장황하게 설명을 왜 하느냐 하면은 1, 2, 3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 특별히 그중에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정도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이게 교회 안에서 신원서판 또는 뭐 돈, 권력, 인기, 세속적인 거 이런 거 같이 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 갖추면은 최고의 신앙이냐 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쭉 보면은 뭐 사람의 방언이 뭐겠어요? 외국어 잘하는 거. 이게 방언 기도도 되지만 그 외국어 잘하는 거.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겉으로 볼 때 생긴 게 감자같이 생긴 애가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뭐 별로 이렇게 뛰어난 애 같이 안 보여요. 근데 어딜 갔더니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랬더니 달리 보이더라고. 저 감자는 감자인데 프라이드 토마토네. 뭐 이렇게 그죠? 뭐 좀 다른 것 같아 좀. 그죠? 어떤 애가 좀 이렇게 한심해 보이게 촌스럽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 성교 갔더니 중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럴 때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네. 쟤 만만한 애가 아니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꼭 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이렇게 외국어 좀 하고 그러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헬라어도 잘하고 그죠? 뭐 이렇게 토속의 언어들도 하고 그런 게 사람의 방언 아니겠어요?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천사의 말, 그리고 이것도 뭐 언변이겠죠. 웅변, 뭐 뛰어나게 말하는 거, 요약 능력. 뭐 미국 같으면은 독립전쟁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그 패트릭 헨리 같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죠? 그 한마디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사람들 동원이 되고 이게 웅변의 힘이죠. 천사의 말이죠. 이 말 잘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대단한 거죠. 촌철살인 그러죠. 말 한마디를 가지고 경구로 급소를 팍팍 찌를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 그 윈스턴 처치 같은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시대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정적이 있는데 정적이 남자면 그냥 뭐 대놓고 싸우겠는데 여자예요, 여자. 아스터라고. 그 여자가 이렇게 덤비면 남자가 참 힘들죠. 여자가 막 악바리같이 덤비면 그거 어떡하겠어, 그거. 대놓고 싸우기도 그렇고 예의 없게. 근데 이 여자가 독설가예요. 막 윈스턴 처칠한테 의회에서 막 공격을 하는데 당신이 만약에 내 남편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먹는 차에다가 독약을 타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한 여자가. 그러면 당황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나도 죽이고 싶다. 이래야 될 건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윈스턴 처칠이 그랬대요. 그러냐고. 만약에 당신이 내 아내라 그러면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다고. 그게 무슨 얘기죠? 너 같은 여자가 살 바엔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이렇게 끝냈다 그러잖아요. 이거 참 이렇게 말할 거면 대단하죠. 그죠? 윈스턴 처칠이 정말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촌철살인, 말을 잘해서 누굴 죽이는 것보다는 이게 또 말을 좀 뒤집는다 그러면 촌철활인이 돼야겠죠.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런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여기는 하여튼 말 잘하는 사람들 이걸 대단한 능력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사랑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소음이라고 소음. 그러니까 혹시 여기 말 잘하는 사람 있고 외국어 잘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사랑이 없이 그런다 그러면은 그 소음이에요, 소음.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보면은 뭐 말 잘해가지고 독설가라 그러고 그 사람 진짜 말 한번 잘한다 뭐 수백 명이 모여서 외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말이 더 강하다.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또 고린도 교회에서 귀중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언하는 능력.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정보력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이라고는 99%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비슷해요. 설교. 그러니까 그 foretelling이라기보다는 미리 얘기한다기보다는 foretelling, 앞장서서 이야기하다. 설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내용은 그거보다는 정보를 다루는 능력인 것 같아요. 정보를 다루는 능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밀과 뭐 지식 이런 거요. 정보를 다루는 능력. 뭐 김남도 교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지. 뭐 트렌드 코리아 매년 나오죠. 트렌드 코리아 2020. 저도 금전거 한번 사봤는데 작년 말에. 그러니까 2020년도는 뭐가 될까? 내가 이제까지 한 3년 계속 봤는데 맞은 게 하나도 없어. 2020년에 김난도 교수가 진짜 난도질을 하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세분화가 될 거래. 이렇게 다 세분화가 될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양면성을 갖게 될 거고 점점 뭐 설명 그 책 보면 나와요. 그리고 나름대로 2020년 큰 성장이 있을 거래. 근데 한마디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뭐 볼 것도 없어. 코로나 바이러스. 좀 이거 창피하지 않을까? 이거 써놓고 이건 뭐 천재지변일까요? 그러니까 경제공황 오고 전염병 다음에 원래 기근 오잖아요. 경제공황 올 거고 참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시대에 비밀과 지식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뭐가 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예측도 하고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시대에 somebody. 대단한 놈이에요. somebody. 그러니까 고린도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정말 잘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도 알고 지식도 다르고 거기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니까 뭐 표현이 믿음으로 하면 표현할 수 있지만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실행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래. 아무것도 아니래. 이게 좀 당황스럽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뭐 구제하는 거. 구제하고 순교하는 거. 뭐 몸을 불태울 정도 순교하는 거. 이것도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떤 연예인인데 엄청나게 이렇게 그 기부해요. 기부 왕인데 내가 그 친구 자세히 보니까 이게 병적이야. 왜요? 또 자기 친구가 뭐 구제 좀 더 했고 기부 더 했다니 막 화를 내고 공황장애에 빠져 있고 그러더라고. 누군지 알죠? 막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 그건 강박이야, 강박. 사랑 없는 구제도 가능해요. 사랑 없이 그냥 내가 구제 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순교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이슬람 같은데 자살 폭탄 테러 그 순교를 하지만 거기 뭐 사랑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구제래도 유익이 없고 죽어도 유익이 없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1, 2,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사랑 없지 그러면 입 닥쳐요. 지금 이 교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고 유명한 교회고 괜찮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근데 사랑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입 닥쳐 그 얘기죠. 뭐 우리한테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뭐 꽤 됐죠. 뭐 영혼 없는 말, 뭐 영혼 없는 뭐 이런 거 하더라고. 영혼 없는 미소, 그 어떤 미소인가? 그냥 시고 운척하는 건가? 영혼 없는 글, 영혼이 없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아무리 뻔지르하게 한다 할지라도 영혼 없는 거, 그거 가짜라는 거.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 그 영혼 없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랑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흥분됨도 없고 집중도 없고.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을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련된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진실된 거.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양념 많이 한 것보다도 그냥 원래 재료의 맛이 있는 것들 먹고 싶고 사람도 그래요. 너무 꾸민 사람보다도 그냥 순진한 사람이 좋더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투명해 보이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 어떤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 단순한 거예요. 사랑은. 청교도들 알죠? 퓨리턴들이 원래 그 영국에서 예수를 믿는데 그 무슨 헨리 8세가 그 무슨 뭐 여자 엠벌리라고 뭐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뭐 사이가 안 좋아져서 지가 영국 국교회 만들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다 그냥 국교에 들어가라. 그래서 신앙의 자유 때문에 헨리 8세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퓨리턴들이라고. 어디로 갔냐면 네덜란드로 갔어요. 단순해요. 이 사람 농민들이었는데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면 돼. 돈 문제 아니었어요. 뭐 출세, 성공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된다고 네덜란드로 갔다고. 근데 아다시피 여러분 네덜란드가 말 그대로 그 낮은 나라잖아요. 이렇게 해수면보다 낮은 곳. 농사 안 돼요. 땅 거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니까 거기서 농사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농사가 안 되니까 주로 뭐예요? 기껏해야 이제 꽃 피우는 거, 튤립 같은 거, 뭐 이렇게 꽃은 돼요. 꽃 정도 되고, 그다음 금융업 발달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퓨리턴들이 이 화란 가가지고 네덜란드 가가지고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신앙 때문에 온 거지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한참 지내다가 낮은 계층에 있었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덜란드 우리 히딩크 때문에 알잖아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콩가루 나라예요. 콩가루 나루. 그죠? 윤리도 없고. 지금도 그래요. 마약할 수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고 매춘이 자유롭게 된 나라가 네덜란드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어요. 네덜란드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세대 지나고 보니까 퓨리턴들이 애들 교육이 안 된다. 그죠? 이게 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금융위기 때 돈이 많이 모였다고. 근데 이게 애들 신앙 교육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영국 잠깐 들려가지고 배 타고
청교도들 102명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 간 거예요. 첫해 반은 죽었죠. 반은 죽었다고. 그들이 뭐 돈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간 거지. 믿음 때문에 간 거지. 그러니까 그 열정. 가서 기도했다고요. 너무 많이 죽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척박한 땅에서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마사소이트라는 추장이 자기 도와줬대요. 마사소이트. 그래서 그 주 이름이 매사추세츠 주가 있죠. 처음 도착했을 때 보스턴 있고 한데 그 동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여기고 그 첫 번째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절 지키고 그 모든 게 뭐예요? 뭐 그 역사에서 나오는 어떤 과정이 아니고 그들의 움직임은 다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감격이고 살아도 감격이고 네덜란드 가도 감격으로 갔고 배 타고 미국 가도 감격이고 그냥 흉년 이겨도 감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 하나 있으니까 최고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고린도 교회 같이 껍데기로 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뛰어난 사람 많고 부자 많고 뭐 유명한 사람 많고 그거 nothing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소금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돼요. 사랑 있어? 그죠? 저도 목사인데 설교하는데 뭐 잔뜩 해야 설교. 근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 없으면은 가짜죠. 그 영혼 없는 설교예요. 영혼 없는 목회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든 간에 마지막 점검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 그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싱싱한 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찬양이 있죠. 주를 찬양할지라. 그게 이제 아둘람굴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시편 57편이 배경인데 거기 보니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다윗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뜨거운 찬양이 도망칠 때 굴에서 부른 찬양이라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장되었고 내 마음이 확장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유명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광아 깰지어다. 수구마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새벽에 깨가지고 하나님 찬미하고 찬송하고 이게 어떻게 영혼 없는 찬송이에요. 이게 어떻게 영혼 없는 기도예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언제나 되물어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뭐 전염병 돌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때 눌려 있을 수도 있지만 이때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냐면 사랑 하나의 불꽃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 이루고 저거 이루고 뭐 누구 눈치 보고 그다음에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나? 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나? 그죠? 그런 것들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 없으면은 nobody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사랑은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도 이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의 모습이 되도록. 그럼 사랑이 뭐냐? 4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 얘기인데 사랑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는 사랑을 정의하고 싶죠. 사랑이 뭐야? 그러면 우리는 그레코 로마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잠깐만 이게 사랑은 뭐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를 좋아해. 근데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안 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성경은 항상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알겠어. 하여튼 성경의 방향하고 내 방향하고 항상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은 생각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봤자 다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랑을 정의를 내리려고 그랬거든. 전 정의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뭘 하면은 그거는 뭐다.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정의를 내리는 거. 근데 성경을 봐도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정의를 내리는 순간에 정답 아니야. 사랑은 여기서 4절부터 7절까지 쭉 내는 거 보니까 사랑은 성품이에요. 즉 성품을 묘사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품이 있으면 성품은 뭐 시간이 있으면 5분 설명할 수도 있고 15분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때 1시간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정의는 한 줄로 될 수 있겠지만 성품은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성품은 얘기할 수 있잖아.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거 뭐 분석하고 설교하기보다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사랑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그래요.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내 본질은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나를 한번 넣어봤어요. 나를 넣으니까 다 반대로 읽으니까 너무 와닿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뭐 도찐개찐 똑같아요, 여러분들. 4절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나는 온유하지 못하며 시기하고 나는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못 참으며 모든 것을 안 믿으며 모든 것을 안 바라며 모든 것을 못 견디느니라. 여기서 이상한 게 없어요. 여기 읽을 때 아무도 웃지도 않잖아. 나는 기대하기를 웃기를 원했거든. 저 모습과 다른데 그래야 웃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끄떡끄떡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 아멘까지 하니까 이게 나라는 거, 이게 나. 이 반대를 할 때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살아있으면 사랑으로 못 사는 거예요. 오늘 4절과 7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정품인데 나로 살면 이렇게 못 살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내 모습 아니에요, 이거.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표현과 같이 나는 죽고 나는 죽어야 되겠더라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서 예수가 살면은, 그래서 예수님 집어넣으면은 말이 돼요. 이게 다 예수님 성품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 집어넣고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4절부터 7절까지. 설교 되게 편하죠. 설교도 준비도 안 했어. 그냥 읽으면 되니까. 4절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면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뭐 딴 거 아니에요. 예수로 살겠다 그런 얘기죠. 오래 참는다. 우리가 뭐 오래 참나요? 그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서 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나 그랬더니 못 참는 거예요. 그거를 공동체에 들어가는 걸 못 참는 거야.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꼴 보기 싫은 거 맨날 봐야 되잖아. 그리고 맨날 지지고 볶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간사한 자들이 와가지고 맨날 뭐 오라 가라 뭐 밥 먹어라 말라.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처음 갔다가 아니나 다를까 나는 못 참어. 우리 그래요. 오래 참 무례한 거. 좀 예수 좀 믿으면 눈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어쩌다가 또 책 같은 거 몇 개 읽어봐. 그러면 목사님이 저것도 모르나. 이제 그런 게 나와. 그리고 어쩌다 책을 하나 읽었더니 저 목사가 저 설교를 준비를 안 하고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설교를 하네. 만약 그렇게 발견된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 설교는 다 인용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데 이거 다 이렇게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또 저 사기치네. 저거 어떤 책에서 내가 다 본 건데 그 얘기를 인용도 안 하고 그대로 하네.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갈 때 목사님이 쪽지, 그러면 쪽지 하나 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책 보고 뵙겠죠. 나한테 이렇게 써놓주는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고, 뭐 이제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야. 너무 무례해요, 사람들이. 진짜 무례해요. 말 함부로 하고. 우리 진짜 무례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 온유는 아시죠? 이게 힘은 있는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제, 깨짐, 변두리까지 가는 게 온유예요. 예수님 뭐 힘이 없나? 뭐 지금도 12영이나 더 되는 영이 그게 레기온인데 그 군대 귀신 할 때 그 군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6,000명. 6,000명인데 12영 그러니까 뭐 12만 명 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엄청나게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변두리를 가시잖아요.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게 온유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예수님의 본인 특징이 뭐라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우리도 온유함 배워야죠. 온유하고 겸손. 그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초청하잖아요. 내게 와서 멍에 메고 배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 배워야 돼? 온유할 때 뭘 배워야 되냐면은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멍에 매는 법 배워야 되는 거예요. 멍에. 그래 컨트롤이 되지. 그 능력이 있는데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 미치겠어 진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자기 멋대로 막 뛰고. 그 뭐 야생마하고 똑같은 거야. 야생마가 힘은 좋지만 그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그거 쓸 수가 없잖아. 그 길들여져야 되죠. 이 온유란 말이 길들여진다 그런 뜻이 있다고. 길들여져야죠. 주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여기 또 몇 가지 중에 성내지 아니한다 이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내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약 올리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성내지 않은 게 다른 사람을 성내지 않게 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자꾸 이렇게 지적질해가지고 막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 말 한마디 던지면 며칠 동안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렇게 아픈 말 자꾸만 던지는 거. 사랑은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아픈 말 안 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독이 있는 말이 있잖아요. 독설가라 그래. 좋은 거 아니라고. 참는다는 건 뭐냐면 모든 상황을 품는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믿는다는 건 뭐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그 에무나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해석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 알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해석. 견딘다라는 건 형통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방해가 있더라도 전진한다 그런 뜻이 있죠. 그때 그 단어를 70역에서 썼어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뭐 더 설명할 것도 없고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는 사랑 없어요. 사랑은 정의 내린 게 아니에요. 이걸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이 뭐다. 이거 정의라고 생각. 정의를 이렇게 여러 개만 내리는 사람이 있어. 서로 모순 내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사랑은 정의 내리는 게 아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랑은 성품이다. 성품이기 때문에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격으로는 사랑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인격이 될 때에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로 8절부터 내용은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하면 좋겠네요. 사랑하고 정죄, 사랑하고 정죄. 이거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네요. 사랑하고 정죄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랑은 전체를 보는 거고 정죄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정죄하는 이유가 뭐냐? 부분을 보니까. 옛날에 뭐 이런 비유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어떤 전철을 타고 가는데 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전철 타고 가는데 어떤 30대 중반에 아빠하고 아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놈이 난장판에 막 떠들고 그죠? 막 뛰어다니고 막 신발 밟고 막 그 아가씨 막 치마도 들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그죠? 한 4살쯤 되는 애인데 아버지가 그 컨트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불쾌하게 여겼어요. 아니 저렇게 무리한 놈이 다 있고 저걸 또 놔두는 아버지가 다 있나. 이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다 못해서 어떤 이제 중년의 아저씨가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예, 여보시오. 아니 애가 저렇게 뛰어다니면 좀 그 관리도 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뛰어다니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아이 엄마가 자기 와이프죠. 와이프가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지금 장례식 치르고 돌아오는 거라고. 돌아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뭐 장례 붙인 거 있죠. 예, 그거 있더라고. 그래서 죄송하게 됐다고 내가 이 어린아이 얘 너무 어려가지고 엄마가 죽었는데 죽음이 뭔지도 잘 이해 못하고 저기 놀고 있다고. 엄마 없이 이 아이 내가 혼자 키울 생각하니까 앞이 막막해가지고 딴 생각하느라고 애 돌보지 못했다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애를 추스리더라고요. 그때 말은 안 했지만 그 칸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되게 미안해졌어요. 그리고 불쌍해지고. 변하던 게 뭐가 있어요? 그 30대 그 아빠 서 있는 거 그대로 놀고 있는 애 그대로 놀고 있고 상황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죠? 이전까지는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아버지 그리고 난장판 난동 부리는 4살짜리 아들 그리고 관리 안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근데 그 아버지의 설명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뭐 전체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은 걸 알았죠. 아, 저 아이의 엄마가 죽었구나. 근데 저 아이는 너무 어려서 엄마가 죽은 것도 모르고 저러고 놀고 있구나. 저 아버지가 아들 저거 키우려고 생각하니까 암담해서 저렇게 정신이 나가 있구나. 그리고 참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얘기하니까 또 미안하다고 저렇게 사과하고 저러는구나. 우리가 미안하구나. 그러니까 전체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많이 보니까 누가 정죄하겠어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 이런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도 사랑은 좀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자꾸 알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하는 거.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모르면 모를수록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보고 평가하면 그 정죄예요. 뭐 남의 얘기 듣고 뭐라고 전달하면 그 정죄예요. 뭘 한다고 떠들어? 뭘 한다고? 뭘 보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알아요? 동기를 알아요? 배경을 알아요? 상황을 아냐고. 그러니까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 안 하죠. 함부로 얘기 안 하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깊이 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 얘기가 이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분밖에 모르잖아요. 애들 철없잖아요. 그래서 뭐 집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엄마 뭐 저 장난감 사줘 그러잖아요. 뭐 비싼 거 사달라고. 철 들면은 안 그러죠. 우리 집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 저거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그래서 사준다 그래도 필요 없어요. 그럴 때 가슴 아프지만 엄마나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해? 아, 이놈 철 들었네 그러잖아요. 왜? 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도 어린아이에 놓였을 때 맨날 부분만 보고 부분에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박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시각에서 넓게 어른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숙된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건 성장한다는 뜻이고 어른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부분에 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관해서 반응한다. 그러니까 뭐 좋은 교회 되겠죠. 좋은 성도 되겠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전체를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온전히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알 때까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할 때까지 선악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선악과는 죄라고. 우린 다 모르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안다는 건 뭐냐면 곧 성숙이란 말하고 똑같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지금도 모여가지고 뭐 사회가 너무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근데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뭐 어떤 사람은 똑똑하기도 하고 뭐 제대로 말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확실한 건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음이에요. 소음. 듣기도 싫어. 제발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 지금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파하고 또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부분에 너무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하는 것들을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 인품이 예수의 인품으로 변화되는 우리 사랑의 사람이 되는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은 그 브릿지까지 합시다. 거기에 사랑에 관한 말씀도 있으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